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가 믿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인가? 되게 오래된 질문이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고, 이 질문의 요지는 그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는 거면 나는 뭔가?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믿는 것이라면 나는 기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는 나는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 번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중에 하나이긴 한데, 오늘 성령님과 관련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같이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 구원의 순서를 이렇게 간략히 정리를 해놨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먼저는 구원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직관적으로만 보면은 내가 믿는 게 먼저이고 성령님은 그 다음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들었더니 내가 믿고 싶어져서 믿고, 그리고 믿음의 증표로 약속된 성령님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30문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30문의 질문이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답이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한 유효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그 구속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유리 문답 제 30문에 이제 다 그 문답의 근거 구절들이 이렇게 다 달려 있거든요. 그 근거 구절이 뭐냐면은 바로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거죠. 이 구절만 봤을 때는 내가 먼저 믿고 성령을 받고 이렇게 되는 순서인 것 같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는 이 모든 그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이 성령의 전체 사역을 요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냐? 성경이 그걸 말씀하거든요. 죄인은 본래 죽어있던 존재라 이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의인은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되게 착한 사람 많은데, 선한이라는 사람 많은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은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너무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 선함 그런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의미하는 바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제가 시온 성경으로 적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알아보거나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타락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알아보거나 찾을 수 있음이 전혀 없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전적 타락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거는 그냥 윤리적으로 아무런 착한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보거나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보거나 찾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내가 듣고서 내가 내 의지로 믿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실제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리 문답 30문을 토대로 해서 이 에베소서 1장 13절을 다시 열거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만이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 외적으로 복음을 듣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 말씀처럼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열으셔서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인치심, 그러니까 도장을 찍듯이 넌 구원받은 존재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인데 그게 어디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믿어야 믿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여러 종교를 검토해 보니까 기독교가 최고야.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느 종교에 심취해 봤는데 거기는 매이게 하는 것밖에 없어서 내가 그걸 버리고 내가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선택했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잘 판단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밀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분을 봤어요. 예수님, 제가 제 권리를 주장해야 되겠는데요, 내가 다른 종교를 누구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니 예수님 저한테 잘해주셔야 돼요. 대놓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킴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 지난 금요기도의 말씀 중에 인용했던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는 다 예수님께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자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시면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자면 그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탄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의지를 발동해서 주님께 나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방법은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목을 딱 잡아서 끌어당기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시지 않고 기계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찾고 나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 나아오는 자를 주님께서는 내쫓지 않고 받으시며 품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으시고 품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면서도 우리의 인격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냐 막 이렇게 저한테도 막 질문하고, 어떤 경우는 막 저한테 막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고 어떻게 믿냐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지혜로는 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선 그거 하나만은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하려고 인간적으로 접근을 하면 꼭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정론은 칼빈이 만들어낸 무슨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정하셨다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되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기분 나빠할까? 그러면 나는 뭐냐 이거죠. 내 의지는 뭐냐 이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인들마저도. 하나님이 다 하지 그럼 우리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었어요. 오늘 목사님들마저도 그래요. 근데 이 택하심,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그 부부 사이의 관계로 이제 비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 경우로
만약에요. 제게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만약에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저랑 제 아내는 여기까지는 실제예요. 파이디언 선교회 사역을 통해서 만나서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을 같이 하면서 만나서 결혼을 한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만약이에요.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안 것이 만약에 어린 시절부터 제가 뭐 같은 동네에 살았던, 뭐 어떻게든 같은 학교를 다녔던, 같은 지역에 있었던, 아무튼 제가 제 아내를 알고 있었고, 처음 본 순간부터 그 마음에 저 여인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건 만약입니다. 너무 마음에 드시지 마시고, 만약에 그래서 제가 그 마음 속에 제 아내가 될 그 사람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때부터 소망을 가지고 품고 기도했는데,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아내를 다시 만나서 교제하게 됐을 때는 그것을 비밀로 했다가, 그때는 말을 안 하고 제 마음 가운데 딱 숨겨두고 있다가, 결혼을 한 이후에 정말 너무 친밀함과 기쁨이 넘칠 때 제 아내한테 그것을 말했다면, 만약에예요. 또 이걸 또 실제로 알고서는 뭐 제 아내한테 가가지고 진짜 그랬냐 이러지 마시고, 만약에로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제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를 듣고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번, 제가 여러분이 대답 안 할 줄 알고 제가 그 1번, 2번, 3번을 준비해 놨어요. 첫 번째 1번, 무척 기분 나빠한다. 2번, 무척 기뻐한다. 3번, 별 감흥이 없다. 여러분, 만약에 제 아내가,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걸 비밀로 하다가 결혼해서 너무 그 친밀함을 누리면서 좀 그것에 대해서 그 비밀을 딱 알려줬을 때 별 감흥이 없거나 무척 기분 나빠하면서 반응을 보였다면 관계가 되게 안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겠죠. 증명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친밀함 가운데 있다면은 그건 확실해요. 무척 기쁘고 무척 감격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만약을 얘기했죠. 이제 실제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네가 나를 알아차리고 나에게 나온 그 즈음부터가 아니라 네가 상상할 수 없을 때부터, 창세전부터 너를 알고 너를 품고 너를 향한 구원을 내가 계획하고 진행해 왔단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별로 감흥도 없고 기분 나쁘고, 예장론이 이런 거예요. 그럼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감각이 아예 죽어버렸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감각을 살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곧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진짠가? 처음에는 좀 뭔가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은데 그냥 뭔지 모르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늘 불안해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그걸 의지하며 거기서 만족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참된 자유로 인한 그 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구원의 도장을 찍어 주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너는 내 신부야,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분명하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14절에는 성령께서 신자 안에 거하시는 것이 단순히 현재의 은혜만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도 풍성히 주시는데 미래의 완전한 그 구원을 바라보는 소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증표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증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 원어의 의미는 계약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되게 웃기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계약금이래요. 계약금. 근데 그 계약금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것을 잔금을 치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확증으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 인간은요 그 계약을 완전히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계약금을 치르고도 잔금을 못 치르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전능의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은 그 잔금을 치르지 못하실 수 없는 완전한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확실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매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진리의 은혜를 통해서 참으로 자유케 하시는 그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영광을 찬송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53장 2절을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송 가사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을 오늘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워. 성령이 스승되셔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목소리로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던, 믿을 수도 없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 안에 적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깨달았다고 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받아들여진 강창구 성도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